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천여작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좀 어렵지요?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다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가봐보면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서 우리는 늘 그런 데 익숙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얘기하면 사실 예수님의 얘기, 하나님 얘기해도 이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 아니잖아요. 남의 얘기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오후에 식사한 다음에 바로 그 데칼로그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를 바로 알면 로마서는 굉장히 처음서부터 아주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 히브리서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설교처럼 쓴 건데도 그 바탕은 전부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 뼈다구지요. 그죠? 뼈대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흔들린다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박해와 그런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힘들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서부터 그 흔들리는 휘청거리고 힘들어하는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말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삼천포로 빠지거나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 히브리서 13장 전체를 쭉 봐도 계속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것도 제사장 돼서 죽었다는 얘기. 결국은 그 얘기해서 끝나요. 그리고 그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맡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게 다예요. 그렇죠? 그게 큰 위로고 힘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휘청거리다가도 비틀거리다가도 힘을 벌떡 내고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게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꾸 흐트러지니까 중심을 좀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본 대로 그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 말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분명히 보여줬지만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의 제자들과 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엄청 놀라운 광경을 보잖아요. 그때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게 다예요. 뭐 그거 갖고 앉아서 뭐 초막 짓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말 들으라. 그게 다예요. 성경은 참 일관되는 건데 초점을 자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지 않으면 자꾸 우리 생각을 자꾸 비집고 들어가고 우리 생각을 들어가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자, 이 지금 쭉 히브리서가 말을 해오면서 그 아들은 누구냐? 그 역할과 하신 일들이 뭐냐?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아론보다 더 탁월한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면은 뭘로 가요? 성전, 제사.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게 유일하게 이방인들과 구분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이방인과의 차별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지난주에 보여준 대로 그런 성막을 해놓고 했냐? 왜 막아놨던가? 구약을 통해서 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피 가지고 들어가고 제사 지내고 그랬나? 인간은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희생되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피 뿌리기 전에는 백성들이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없었다는 걸 구약에서도 보여준 것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왜 그 구약에서 제사장 제도를 하고 성전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게 했을까요? 그러면 왜 제사 지내게 했어요?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야. 이해를 해야 신약에 와서 하는 말을 이해도 되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고 대속했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들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선택해서 뽑아서 백성 삼으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제사의 핵심은 죄 용서함이죠. 그죠? 죄 용서함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 뭘 짐승밭에 지키고 그런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무슨 형식적으로 하고 막 예배 순서 따르고 뭐 헌금되고 뭐 하고 아침에 오면 일찍 와서 좀 더 일찍 와가지고 앉아서 뭐 참회기도 먼저 하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꼭 뭐가 오는 것처럼 방법으로 그걸 법으로 규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해야만 은혜 받는 거로 화이트 타임 해야 되고 새벽기도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 시원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집에서도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당에서 안 하고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자기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그렇죠? 꼭 교회 와서 삐고 닦고 와가지고 그래도 마음을 정해서 교회 와서 하면은 좀 뭐 그건 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잖아. 제가 괜히 여러분들을 듣기 좋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하라는 거예요. 내 관심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내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러면 교회가 성도들이 전부 내 관심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 이게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자리까지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은 말씀 안 해도 그걸 전부 또 조항으로 지켜야 된다. 현대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뭐 우리 십계명 그 데칼로그도 하겠지만 그게 이제 자꾸만 그런 거를 지켜야 할 규정과 항목으로 법으로 자꾸 하니까 10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는 뭐 뒤에서 막 도둑질을 하는 거, 뭐 간음하는 거, 뭐 이런 사기치는 건 죄다 이거야, 나쁘다 이거야. 뒤에 앉아서 남의 말 가십하고 지 생각대로 하고 없는 말 퍼뜨린 거는 그거는 그냥 아니면 말고야 입 닫고만. 상처는 어느 게 더 큰데,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뿌리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제도의 핵심, 그게 바로 언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맺음의 증거로 성전을 주어서 그 제사 지내게 하고 그 성전 제사의 핵심은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죠? 피로 가서 속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되면 그때 그게 뭐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뭐 착해라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 믿는 얘기만 자꾸 하지 그 다음 얘기가 없고요. 또 신학적으로도 많이 오해했던 게요. 이제까지는 늘 그렇게 가르치고 들어왔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인간이 죄지어서 이 천지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창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어디가까지 하나님이 원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 동산이 끝이에요? 이 땅이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중간에 사람을 지어놨는데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아들 죽여갖고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뼈다구를 안 가르치고 이해를 안 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계속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이 땅에서 하지 말라, 기복신앙이다, 이 땅의 것 아니다 해놓고는 자꾸 이 땅의 것 강조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얼마나 뭐 훌륭하게 사냐가 천국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뭔 이 땅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돼요.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야 돼.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으면 그거 왜 불태웁니까? 또 다 그렇게 설교 들었죠? 이 세상은 불타가지고 없어질 거요? 영원히 있는 거요? 하나님 마지막에 되면 이 땅 다 불태워버려요? 안 태워버려요? 성경 보여줘요 그것도? 다 태워버리시니 되잖아요. 다 태워버릴 거 왜 만들으셨대요? 우리가 잘하면 그건 안 태워요? 다 태울 건데, 그죠? 이게 성경을 볼 때 그런 전체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보면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면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러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뭐 누려야 되고 뭐 올라가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막 또 얘기하다가 또 교인들이 좀 잘 살고 나가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교회도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이 땅은 다 썩어질 것이고 다 탈 것이니까 저기다 소망을 두고 뭐 내놔라. 있는 거 다 바쳐서 섬겨야지 이렇게 가잖아. 뭐 쉽지요? 창조할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다 과정이었지 중간에 뭐 미스테이크 나고 이렇게 아니에요. 바로 성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었다는, 선악과가 다 필요하게 그런 게 있어야 됐던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시면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도 안 되는 생각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또라이입니까 두 자리 숫자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만들어놨다. 아이쿠야 이거 잘못됐잖아.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따먹고 죄 지었네. 부랴부랴 모여갖고 회의해갖고 야 아들아 네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헌금내요 이제까지? 그리고 죄의하고 기도했어요? 그거 얼마나 웃겨요. 나는 그게 웃기는데 여러분 안 웃겨? 거기다가 목매들고 순교를 하고요. 재산도 갖다 바치고. 참 그런 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왜 그 안 되는 걸 붙잡고 자꾸 하려고 하냐고. 저는 죽었다 깨도 장동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날마다 앉아서 주여 장동건이처럼 생겨 초시 없어서, 조용기 목사처럼 되게 초시 없어. 된다 안 된다? 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왜 기도해? 그러면 된다고 자꾸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믿고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는 진리요 사기요. 그래도 좋아했잖아. 아우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장로님 정말 이제는 주에 좀 뭐 이제 올라가면 나중에 록펠러처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시고 11조 내시고 11조 내가 훌륭하게 된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11조 정확하게 내시고 하십시오. 하나님 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어떡한다요? 죽기 살기로 하죠. 그래서 록펠러가 많이 생겼죠?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언약은 인간들은 안 되고 이 땅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플랜이고 그게 마지막 절정이 목적이에요. 그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 진행하는 방법,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인데 어떡하는 거예요? 건네뛸 수는 없잖아요. 다 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 가만히 있는 걸 뭐라고 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지금 구약에 있던 사람들 1500년 전에 모세에 있던 그때 모세에게는 성전 지어갖고 했어. 근데 때가 됐으니까 아들이 와서 이렇게 할 거야. 십자가에 죽고 그랬으니까 할 거야. 그걸 다 보여줬잖아요. 성경책에. 그죠? 역사적으로.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믿음. 그냥 기다려요? 하나님의 과정과 마지막 마스터 플랜을 봤잖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스터 플랜을 보고 기다리는 건 뭐야? 소망. 그럼 뭐예요?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살아라. 예, 이웃에게 복음지. 이거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이거 가르쳐 주라고. 플랜을, 하나님 플랜 알려주라고. 그러면 그거 보고 좋아하고 이거 있었네. 그러고 오는 사람이 있대. 다야? 아니요. 다 아니야. 오는 사람이 있대. 그럼 가다가 일찍 가고 늦게 가고 오래 사는 사람, 오래 못 사는 사람, 뭐 차에 받쳐 죽는 사람, 암으로 죽는 사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데 별로 띨띨하게 뭐 안 하는데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잘 사는 사람 많다 이거요. 그런 거는 뭐하라? 보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사실은 이제 이런 것만 알면 다른 건 뭐 필요가 없잖아요. 왜 싸워? 그죠? 싸우더라도 그건 그냥 기분 나빠서 한번 그냥 서로 스트레스 푼 거에 끝나는 거지 뭐 돌아서 갈랐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우린 싸우게 돼 있어. 안 싸워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힘들잖아요. 원래 싸우게 돼 있어. 그럼 또 싸웠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군요. 이러고 미안해요. 그러면 또 본인들도 또 상대방도 또 받아주고, 자기는 또 안 그런 것처럼 맨날 왜 너만 자꾸 그러냐고 뭐 소리 지르냐고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나? 똑같잖아. 그렇죠?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핵심이 피 흘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을 할 때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약속을 맺는데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되잖아. 그렇죠?
이 언약이란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이 언약은 당사자가 둘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쪽이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벌금으로 떼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했기 때문에 안 지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못 지켜. 하나님이 상대가 안 되는 언약을 지켜놓고 사인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죽는다. 근데 인간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럴 때 그거를 이 개혁주의 성화는 뭘 착해진다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에 대해서 책이 나와 있어요. 각 교단마다 거기에 대해서 성화론에 대한 입장들을 썼어요.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가 핵심이라는, 성화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거 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까지 밝혀진 우리 개혁주의의 장로교의 성경의 독특한 성화의 핵심은 변화되어서 뭐 인격과 성품이 좋아져서 도덕적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조금은 살아있는 것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아멘입니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잖아. 그렇죠?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나는 그거 죽었어요? 그럼 뭐야? 성경은 죽었다는 본인은 안 죽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 여러분이 봐. 내가 거짓말입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날 바라봐요? 아들을 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거 완벽한 인간은 누구만 봐요? 아들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연합돼 버렸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겹쳐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말 한마디에도 그걸 달달달 구절을 암송을 하는데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 살았다 해놓고 오직은 뭔 오직? 나도 끼어서 같이 살아. 나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자꾸 밀고 나오잖아. 나요 그리스도요. 그럼 나요.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요. 넌 누구요? 두 얼굴의 인물이요. 뭐요? 지킬 박사 아이디어 뭐요? 그래서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데는 보면 천사 같았다가 기도할 때 보면 너무너무 천사 같아. 울고불고 콧물 닦고 막 난리야. 딱 눈만 뜨고 쳐다보면 뭐요? 마귀 할멈 변화. 마귀 할아버지로. 할멈만 그랬다가 또 안 되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리스도만 살고 나는 죽었다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뒤에 나가면 아브라함 얘기, 모세 얘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제 각자의 이름을 다 부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거듭나고 붙어서 연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모든 일은 내 안에 살아있는 건 누구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들이 한 거니까 아들이 완벽하게 했죠. 그죠? 예수님이 또 살고 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내가 하는 건 착하냐 안 착하냐 상관없다니까. 내 안에 누구만 믿음으로 산 예수님 그것만 본다고 하나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참 어려운데요. 부부간에 우리가 살던 이제 연합이라고 하잖아.
그 우리 집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볼 때 홍경영이로 봅니까? 정경영을 제 와이프로 봅니까? 저 사람 딱 보자마자 어디 갖다 놔도, 캄보디아에 갖다 놔도 서울에 갖다 놔도 어디 갖다 놔도 딱 보자마자 정사모님 아니세요? 그러죠? 뭐 또 집사님 고개를 끄덕거려. 그런다 안 그런다? 이 1시간 해도 봐. 이러니 내가 이게 어려운 거 하면 뭐하냐고. 그렇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사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되게 거시기한 아줌마네. 이럴 거 아니에요. 남편 잘 만나서 어떻게 복받은 사람인가? 뭐 그 정도로 알겠지. 어떻게 사모인 줄 알아? 장로님들 가고 저도 가면 딱 보자마자 목사님 그래요? 아니요. 직장에서도 다 난 미스터 정이고 데니얼이라니까. 그렇죠? 모르잖아. 근데 연합해서 아니까 하나님이 보일 때는 저 사람이 과거에 뭐 했냐 뭐냐 상관없다니까. 오늘 목사 사모구나 이렇게 본다니까. 맞죠? 여러분이 나이에나 자격이나 인품이나 성격이나 신앙 수준이나 뭐 그런 거 갖고 저 사람을 대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얘들 게 없어서 그래. 근데 가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난 사모예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 내 덕에 사모 소리 듣는 거지. 할렐루야. 맞지요?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덕에? 권사님이 저렇게 젊은 여자한테 사모님 왜 그런데? 감히.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받는 거예요? 아이고 성도님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뭔 성도요 하는 짓은 개떡인데. 할렐루야. 그런데도 뭔 얘기하면은 자기 자존심이 막 상했다고 막 난리요. 지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됐는데, 지가 원래 태생이 거룩하고 지가 기도 많이 해서 거룩하고 은혜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질이 괜찮다고 꽝이요. 아니죠. 그죠? 꼭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쌍스럽게 하고 막 본질적으로 하고 막 이래야 좀 알아듣는겨. 고상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아이고, 나 원래 수준이 있는데 내가 이렇다니까. 왜 자꾸 고상하지 못하냐? 고상하면 못 알아. 자기들이 다 고상한 척 하니까.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얘기가 참 너무 신학적,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하기가. 언약은 그런 것이다. 대신해서 죽는다. 하나님이 자신이 대신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 장사 안 되는 걸 처음서부터 했어요. 뻔히 죽을 줄 알고 뻔히 죄 지을 줄 알고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갚을게. 그래서 갚아준 거예요. 그 자식들한테 네가 돈 갚아라. 낳아준 거, 학교 보내준 거, 키워준 거 이제 평생 갚아라. 평생 갚을 수 있어요? 자식들이?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야, 갚으려고 하지 마. 네 평생 네 좋을 것게 감사하면서 잘 살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주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고 같이 교제하고 지내기를 좋아하시는 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상대도 안 되는데, 왜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 나쁜 사람 다 클래스 매겨놓고 상대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서 자식까지 삼아주고 대화하자고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래서 아들 삼았는데, 뭔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는 좀 못난 사람, 좀 생각이 없는 사람들 차별하면서 무식하게 하고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사냐고요. 이것도 안 되는데 무슨 사랑 얘기를 합니까? 무슨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 지켜서 뭐 어쩌자고. 지 잘났다는 거 과시하는 거 외에 뭐 있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빚진 자로 살라 그러잖아. 네가 빚쟁이야. 네가 못난 놈이지 딴 사람 보지 마. 너는 평생 다른 사람한테 신세진 사람이야. 다 갚아도 못 갚아. 그 생각이 없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감히 그냥은 도저히 물두막 번제 드리고 손 씻고 안에 들어오고 해도 지성소 가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 들어와.
거기 오면 그냥 급살 맞아 죽어버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에 강의할 때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못 올라오잖아요. 너희들이 다 청소하고 닦고 막 이렇게 빚고 정결하게 해서 아주 정확히 해서 그 안에 자세하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해요. 그렇게 해놓고 와서 아침에 올라와라. 그래도 하나님 인데까지 못 올려 중간쯤에 와서 스타만 오지 마라. 오면은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 너희들이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죄성과 한계 때문에 그냥 다 죽어버린다. 그렇죠?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1000볼트짜리 있는데 만져도 괜찮아요? 아니요. 만지면 그냥 내가 못 견디는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게 지금 스피커 했지만 이걸 가지고 막 몇천 데시벨로 그냥 올려버리면 고막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빛이 엄청 밝은 태양빛 같은 게 갑자기 확 비치면 눈 그냥 어떻게 해요? 막막 그냥 확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전선에 뭘 씌우는 거예요? 단열재를 씌워가지고 만지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더 좀 뒤집어 씌워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다는 것이고 세마포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의롭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제의 회복, 그것을 인간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해서라도 그래도 그렇게 교제해서 만날 수 있는, 다른 어느 민족에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했던 것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9장 8절에서부터 말씀했던 내용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어. 매년 해야 됐다 그 얘기예요. 매년 개혁할 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언제? 아들이 올 때까지. 아들이 오므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11절과 15절에서 이런 옛 언약의 한계성과 구약 제사제도에 상징하는 바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어서 오신 대속의 죽음, 한번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를 당신 자신이 피로 드린 그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을 이루는 그 효력에는 18절과 22절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해야 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착하냐 안 착하냐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 내 자식이냐 아니냐, 내 핏줄이냐 아니냐가 먼저 중요한 거잖아요. 가족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고요. 이제 안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자기가 대신 죽겠다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못하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책임 누가 해요? 예수님이 다 지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데칼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책에 왜 문제가 되냐. 인간성에 대한 책임이 없고 도덕성이 없어서 십계명 안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안 참여할 사람도 있어서 한번 그냥 얘기할게요. 공자님이죠, 그죠? 세상 도덕에 대해서 동양에서 공자보다 더한 게 있어요. 그만큼 훌륭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공자 버린 지가 언제입니까, 그죠? 공자 다 팽개 텄어요. 근데 중국 못 살아요? 거기에 도덕성 없어요? 우리보다 안 착해요? 여러분 여기 권집사 와서 얘기하는 거 봤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우리보다 양심 없어요? 아니에요. 공자 때문에 나라가 망한대잖아요. 한국에 그런 책도 나왔어요. 오죽하면 공산주의에서 공자 때려치우려고 없애버렸겠어요. 본질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옛 언약의 한계성 때문에 계속 드려야 되고
그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11절과 15절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되고 그래서 당신의 피로 드려야만 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장소적인 것으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손에 속하지 않는 이 피조 세계에 있지 않은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 제물은 황소나 염소나 이 땅에 있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흠없는 자신의 하나님 아들인 자신의 피로 드렸다. 그 효력에 대해서는 매년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것. 자, 한 번이라도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계속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요. 이거 많이 헷갈려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 지난번 죄만, 예수 믿기 전에 죄만 용서받나요? 예수 믿을 때 곧 과거 현재만 용서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는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회개해야 되죠. 그죠? 예수 믿고 믿을 때 80살에 믿으면 80살 전에 건 다 용서하고 그때까지 지은 거는 용서하고 그때부터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용서할 때 전에 있던 사람, 앞으로 올 사람, 앞으로 믿을 사람들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는 그 태어나기지도 않는 그 사람들의 죄까지 당신이 믿을 사람들의 죄를 믿을 때 그때 전까지만 하고 믿고 난 다음에는 회개를 해야 용서해 준다는 조건으로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갈게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짓고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그런 것도 이상해 보이죠? 좀 듣기가.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 너희들은 맨날 죄 짓고 뭐 회개했다 그러면 된다며. 그렇지만 예수님이 한 번 해서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완벽하게 드린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죠. 확실히 믿어요? 예. 그럼 용서를 현재, 과거, 현재, 미래께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할렐루야. 예. 그러면 회개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또 죄 지었네, 또 이렇게 했네, 또 잘못했네. 그런 거 회개를 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양심에 꺼리껴서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은 전혀 상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뭘 자꾸 숨겨놓고 아닌 것처럼 그러면 떨어질지도 몰라. 자꾸 그렇게 회개 안 하면 하나님 그거는 가짜일 수도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6장에 있는 해석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받고 맛보았으면,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지 지옥하고는 상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했는 거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 한 양심에 따라서, 여기도 이제 그 양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제 이 효력에는 이제 피 흘리는 것이 있었다. 언약의 핵심이 피 흘리는데, 그것은 생명을 걸고 우리의 피를 요구하는 게, 이 피란 말은 바로 뭘 얘기해요?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자꾸 십자가만 또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십자가 왜 안 다냐, 십자가 목이 걸고 예수의 십자가 그래요. 맞아, 틀려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고 십자가 달고 뭐 얘기를 해야지. 십자가라는 말은 강도들도 십자가 졌잖아.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십자가라는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었다가 십자가예요.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 흘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거기 가서 피 안 흘리고 안 죽었으면 십자가야. 그래도 십자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먹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깊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 얘기하는 걸 이해해야지 십자가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자꾸 설교를 좋으네, 이 말을 들어야 되네, 왜 그런 말 하니? 그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말씀을 한데 들어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소리예요. 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하면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 죽음, 피 흘리는 죽음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야. 9장 16절 17절 마저 볼게요. 그 뭐라고 했어요? 16절 유언은 약속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앞에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죄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천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 아무나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유언하는 자가 죽으면 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유언한 자가 죽으면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전까지는 유언한 건데, 여기 유언이란 말은 will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 유언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잖아요. 죽어야지. 그래서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자식한테 재산도 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금고에다 넣어놨을 때는 못 가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유언이라고 된 헬라어는 디아데케스,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언약이라는 말이 있죠.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그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냐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디아데케. 하나님이 벌써 언약을 맺을 때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유언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했다고. 내가 죽어야 이게 효력이 있다. 안 죽으면 효력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한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그 필요한 건 다 그 죽음에 대한 상징이고 그림자고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기독교의 독특한 거.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죽으신 것이. 그래서 살아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은 죽었어야 됐다. 그래서 9장 13절로 갑니다.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함이라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하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게 못하겠느뇨? 라는 말은 반어법이죠. 그럼 뭔 말이에요?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또 이러면 또 찔려가지고 또 양심이 찔려. 아이고, 성경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예수 믿어도 우리가 양심적으로다가, 그건 네 양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새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묵상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냐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도, 구약에서도 성전을 왜 주었어요? 제사 지내서 그냥 제사 지내라고? 아닙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성전에 제사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대화예요. 통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이라고, 청결 아니죠, 그죠? 청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거기에 들어와서 비둘기 파는 사람 막 뒤집었고, 왜 그랬어요? 너희들 성전은 지금 제사 드리는, 이사야서 1장에 말하는 대로 아주 하나님이 구역질 나는 짓 하고 있지 않냐.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나하고 교제하자고 이걸 줬는데, 피 다 봐가지고 제사 지낸다고 해서 피만 갖다 갖고 막 제사만 지고 고기 해놓고 뜯어먹고 앉아, 그것만 안 되는 거예요. 헌금 갖다 바치고 뭐 교회 가서 맨날 순서대로 예배드려 쌓고 누가 기도했냐 해서 누가 기도 잘하냐, 뭐 설교 잘하냐, 이딴 거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회복되냐,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자고, 감동하자고.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뭐만 감동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빠졌는데 뭘 감동을 해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였다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뭘 했는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그 소리만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목적이, 제사의 목적이, 피 흘림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과 화목이고 샬롬이었다는 것. 그게 안식이, 그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죄가 없다는 말, 화목됐다는 말, 자유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 왜 그랬는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